자, 우리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25일 성탄절에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를, 또 유치부에서 순서를,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서는 뮤지컬을, 또 영어교회학교에서는 찬양을,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월십 댄스를, 그리고 설교도 최고의 명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기대를 하시고 성탄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규장각 의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장각이라는 것은 왕실 도서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정조대왕이 세운 것인데요, 여기다가 외자를 써서 외규장각 그러면 이 왕실 도서관이 왕실 밖에 있다 그런 말이죠. 강화도에 그래서 이것을 세웠는데, 이 의궤라는 것은 왕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나 그 의식을 기록한 책,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에 뺏겼다가 150년 만에 다시 찾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규장각 의궤, 이 기록에 보면은 궁궐에 왕자가 태어나던 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걸을 때에도 종종 걸음으로 바른 자세로 걷고 다녀야 된다. 또 내유원에서는 태어날 왕자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약재를 준비해야 한다. 또 중전마마의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낮에는 악사들을 불러서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고, 밤에는 궁녀들이 좋은 글귀를 중전마마에게 낭독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왕자를 맡을 유모와 보모를 선정한다. 또 태어난 왕자의 스승을 누구로 선정할지 서로 논의한다. 왕자가 태어나면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열리고 백성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 사면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그림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것은 국가적 경사였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장차 다스릴 왕자가 태어나는 것도 이러한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정사를 어깨에 맨 왕이다. 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귀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왕실은커녕 나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또 그를 축하하러 온 이들은 당시에 가장 선하고 비천한 신분인 목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라하다 못해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바로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의 아들을 짐승이라 하지 않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갖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종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신분이 있었는데 노예였잖아요, 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 몇 사람을 모아놓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근차근 다시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자기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금 민망했던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사자인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합니까? 뭐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더 열을 내면서 그럼 당신은 이 사실이 믿어진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만일 하나님이 내 상식으로 설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이기에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적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신앙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뭐로 증명하느냐?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하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복음의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더 나아가서 오신 이후에도 그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아픔, 시험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으로 흘린 눈물을 가장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함을 아셨습니다.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증상으로 이 모든 인간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되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결국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조차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 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죄 한번 벌겨 벗겨볼까 하면서 그 죄를 다 폭로하시면서 정죄하셨느냐? 우리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테니 너희들은 내게 무릎을 꿇어, 그리고 내게 이것도 바쳐 저것도 바쳐.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그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지, 아픔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 그것을 몸소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은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값으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그 길을 닦으셨고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면 사실 우리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 은혜를 100분의 1만이라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갚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철이 들어서 정말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들이 정말로 깨달아져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철이 든 거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 자식에게 그 받은 사랑을 흘려주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덕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그 주님께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바로 이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는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은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은 주일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우리는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보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가지만, 요한일서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보답, 그리고 우리 속에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보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까지 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결코 너희들이 내 수준으로 좀 와야 돼, 너희들이 적어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도 해야 되고 공로도 쌓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오셨다. 우리를 그분에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의 마음,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행하고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새가족들이 왔다. 우리 새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여러분, 성육신의 마인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새가족이 되는 거죠. 새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새가족의 눈으로, 새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새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새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가족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새가족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육신의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육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대하는 것.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보상하듯이 아이들을 그런 관점으로, 그런 기준으로 막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공감하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명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성육신의 마음을 갖는 것, 결국은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 생명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성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자기의 뱃속에 그 아이를 품잖아요.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이 어떤,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태아를 위해서 그 시간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어떤 사람은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속에서 먹고 싶으니까 그거 먹고 싶은 거죠.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태아에서부터 정서가 형성이 된다고 하니 내가 그냥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태아를 위해서 10달 동안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어찌 보면 10달 동안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쉽지 않는 길이지만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야 너 내게로 와 내 수준으로 올라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심지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직접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황폐화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과연 여기저기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너무나도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할까? 왜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 절망의 그늘이 계속해서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 것, 오히려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여전히 파묻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성탄에 기다리는 이 날에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하든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쉬기 때문이 아니라 또 세상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를 깨달음으로부터 성탄의 기쁨,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